사람은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기가 막힌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아니면 죽음의 직전 앞에서든 아니면 어떤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어떤 자녀와 부모 관계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절망적인 어려움을 느낄 때가 사람은 있는 거예요. 영국의 조의 파거 목사님은 68세가 됐을 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던 일들이 이 파거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자기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바로 자기 사모님이 암병 때문에 임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그렇게 금식하며 철저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내의 병을 고치지 않냐고 천국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은 천국은 내일이고 오늘 이런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며칠이 깨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차지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생명을 내가 만나려고 그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게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신앙의 위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마귀의 유혹에 빠져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두 눈을 그리스도께서 떼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도 곧 저처럼 시험에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선포를 했어요.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삶의 위기를 만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정말 그 밤에 풍랑이 일고 바람을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제자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주무십니까? 어서 이 바람을 잠잠게 해달라고. 그들은 다 어부였고 그럴 만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바람 광풍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고 바람 꾸짖으면서 평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인줄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누춰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는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시에 우리는 낙심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에 부딪히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버린 순간이 아니라 도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코로나 시험을 통해 한국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다져져 있는가, 각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믿음의 바탕에 서 있는가, 여러분 시험해보는 그 길이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예요. 세계 최대 교회가 거의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만큼 한국교회가 든든한가, 어려움에 이겨낼 능력이 그만큼 있는가, 이런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태세했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냈어요.
다윗이 왕이 됐지만은 최고의 왕이 됐지, 그 왕은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운 환난을 다 겪어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세미하게 듣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 같은 다윗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그냥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시험 환난을 다 겪고 이겨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그 지도자 삼으셔서 귀하게 쓰인 인물로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누누이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연단과 훈련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다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데,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부터 687년까지 유다 나라를 29년 동안 정치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아사왕,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이런 왕들은 유대 민족의 선 왕으로 뽑히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열왕기 18장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가 제6년 왕이 된 지 6년 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로 나눠진 나라가 됐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이후에 나눠진 그 나라, 다시 말하면 이 히스기야 왕 제6년에 6년 때쯤에 이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성전이 지키고 나라가 모두 휘폐되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에게 다 통원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년 지나서 어디가 따라오냐, 남쪽 유다를 침략해오는 아수르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중동 지방은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남쪽을 향해 계속 침략해 내려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기원전 701년인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여러 성읍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요. 우리의 나라에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의 화친하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뭐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는 히스기야에게 어떤 얘기하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면 내가 여러분과 화친을 맺겠다, 이런 약속을 역사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궁전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거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도 다 거뒀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성전 벽에 붙어있는 금부치를 전부 다 벗겨가지고 이 금과 은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서 이미 그 화친은 깨끗하게 다 파괴해버리고 랍사데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거 잊어버렸다, 아무 필요 없다, 너하고 했던 그 약속은 무슨 필요가 있냐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모욕하고 이제 유다를 우리가 점령하였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은 거죠 말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아니면 개인의 운명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많은 중소기업이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메시지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삶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이 나의 장래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내 미래의 문제를 여러분 결정할 것인가 너무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은 어려움을 이겨내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지금은 히스기야처럼, 따라하시죠. 지금은 히스기야처럼. 아멘. 그러면 첫째로 뭐냐?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 개벽이 나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든 못 말려요. 기도는 여러분 악한 마귀도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하시는 능력이 바로 기도예요. 히스기야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때 그런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내립은 화친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부하인 랍사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우리를 막을 수 없으니 항복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항복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랍사기를 통해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 일부만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37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로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하셨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아스로 왕 얘가 들어봤지.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아실 거야. 북이스라엘에서 들어봤을 거야. 그 방법을 똑같이 내가 너에게 해줄 텐데 빨리 항복하라. 그 얘기가 이 랍사기의 편지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정말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그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는 기도를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서 기도하게 됐다, 이렇게 토론을 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도받은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겠다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위기가 앞이라면, 이런 어려움 앞이라면, 이 문제 앞에는 정말 여러분 문이 활짝 열려있는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있는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 어떤 과정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성경 그렇게 해결한 적이 없어요. 해결한 들 그때뿐이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원천적인 우리 해결은 뭐냐? 하나님이 매고 푸는 법이 하나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방법이 가장 위대하고 우리에게 가장 진리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서 사내립이 남유다를 처음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쳤다고 그랬죠. 이 조공은 뭐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는데 무려 금 한 달란트가 74.2.7kg이기 때문에 1톤 넘는 양이래요. 그래서 지금으로 계산해 본 사람이 있는데 바로 1kg의 금 골드바가 7,600만 원인데 이걸 합쳐 대략 계산하면 이때 당시 돈이 뭐냐?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돈을 주면서 화친하자 그러는 거예요. 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전에 있는 금과 벽에 있는 금과 다 붙여가지고 다 금을 만들어서 이런 이 엄청난 금을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2년 후에 하나님은 부하 장수를 납사기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뭐겠냐? 여러분 뭘 깨달겠어요? 이건 돈으로 안 되는 거고 사람의 약속으로 되는 건 아닌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 문제가 아닌구나. 이걸 그는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던가요? 내 몸인데 내 몸의 질병을 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가요?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던가요?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있었습니까? 돈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런 역사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더구나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내가 해결할 능력이 더더구나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나 건강이나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닥쳤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일이냐?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귀를 기울여달라고, 이 편지를 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우면 그냥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적용하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역사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돈을 의지했죠. 또 산헤립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산헤립을 향한 기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돈은 갔지만은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뭔가 좀 알아야 여러분 깨닫게 돼요. 그래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보면 16절 17절 한번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것 좀 보십시오. 그리고 19절 20절에 같이 말합니다. 시작.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져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저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헛것이고 저들은 다 가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진짜고,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기서 히스기야의 그 마음이 여러분 보여줄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 이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정말 우리가 믿을 분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급격한 교회 성장으로 성도의 수가 수많은 예배당이 한국교회에 차량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이단 앞에, 물질 앞에, 권력 앞에, 다른 종교의 공격 앞에, 코로나는 열병 앞에 아무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던 그 말이 거짓말했음을 보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같이 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메시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오늘 좀 뭘 날 도와주고, 오늘 내게 좀 유익돼지고, 오늘 내게 좀 믿어지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또 철저하게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죄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때도 모압과 암몬과 마흔, 그러니까 시온 사람이 연합해서 연합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합니다. 그때 공격당하는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지경에 공격을 당하는 이 엄청난 고통 앞에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외쳤던 말씀이 바로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그러지 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이야. 지금 연합군이 같이 연합해서 마음과 시온과 암몬 사람이 연합해 공격 오지만은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 믿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 형통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가질 힘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어떠냐? 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 둘이 하면 유대 나라를 둘로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유익인데, 그래서 한 사람을 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니까 두 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마흔과 암몬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도 같은 한 형제간데 불구하고 내가 없으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을 가져올 텐데 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나서 모두가 평정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은 왜 좋습니까? 우리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믿고 의지하라고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영성을 키워야 된다. 믿음의 힘을 키워야 된다. 어려울 때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잎이 떨어지고 가지는 다 말라붙은 것 같지만은 그 밑에서는 이미 봄에 다시 피어날 새로운 생명을 싹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계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다시 또 정말 과실을 열매 맺고 큰 나무로 성장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같은 어둠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이미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 환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영적인 내성을 우리가 키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믿음 약해지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강해지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최선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공격을 대비합니다. 1차 첨령 때에는 뇌물을 주어서 무사했지만은 다시 공격이 예상되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냐? 성벽을 다시 고치고 예루살렘에 끌어오는 물을 수로를 다시 건설합니다. 왜? 물이 막혀버리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대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판 우물이 기온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이는 히스기야 터널이 바로 530m 땅으로 굴을 파서 물을 갖다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도 하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능력을 키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어려울 때일수록 힘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영적인 내성을 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과함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도 없어지고 기도 점점 멀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여러 모이 힘들어지고 야성을 잃어버리는 믿음의 성들이 점점 여러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쉼을 통해서 더 큰 내일의 비전을 꿈꾸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역사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믿고 나가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신앙의 힘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신앙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예수를 믿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도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힘을 키우자고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잊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자꾸 커져야 여러분 내일의 열매가 맺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풍조에 떠돌지 마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을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키워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뭐라 하시죠?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항상 준비하라. 즉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시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 복음 한마디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유익하게 되고 힘든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내게 주신 말 한마디가 내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 주신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이웃에게 힘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1절 같이 시작.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바로 무장하라. 신앙의 힘을 키우라. 단단하게 세우라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최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남태평양의 호주 동북쪽에 나우루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크기가 울릉도 3분의 1만 하답니다. 인구는 몇 명이냐? 1만 명이래요. 나우루 나라가 작은 섬이, 그 섬은 걸어서 4시간이면 다 돈대요. 이 작은 나라인데 이 섬은 강수량이 적어서 늘 가뭄이 들었고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이 섬에 희귀물질 인광석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섬에는 인광석이 섬 전체에 매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광석은 비료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서 지금의 석유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매장이 워낙 많아서 이 나우루 공화국에는 엄청난 돈이 흘러 들어갔는데 이 돈은 국민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집이 다 공짜, 의료가 다 공짜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교육 다 무료입니다. 1년에 1억씩 국민들에게 또 돈을 또 나눠줬으니까 이 작은 나라의 사람들은 수억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해외에 나갈 때는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닐 만큼 대단한 부국 나라가 됐어요. 몇 미터 걸어도 차를 타고 다녔고 집안의 모든 일은 외국인 노동일을 데려와서 시킬 뿐 아니라 공무원까지도 외국에 데려와서 시켰던 거예요. 왜? 가만히 자기 놀고 먹는 거예요. 그만큼 인광석이라는 값이 엄청 떨고. 하지만 나우루를 풍요롭게 만든 인광석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다 보니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그 소비를 줄이지 아니하고 나라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데 결국 2003년에 인광석은 모두 고갈됐고 사람들은 기름값이 없어서 차를 타지 못하고 차를 밖에다 버리고 풍부한 자원으로 세계 최고 부귀했던 이 나우루라는 나라는 이제 세계 최고의
빈민국이 됐다. 여러분, 이게 뭘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의 영성이 커지지 않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이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믿음을 찾아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에 빠져 신앙을 점점 소홀히 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잃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냐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대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받을 은혜예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쓰임받는 믿음이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적인 힘, 내성을 키우고 신앙의 권능을 갖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겨내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